한번 먹읍시다. 제가 쏠게요. 제가 대접할게요. 약속 거십시오. 오늘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이요, 예수님, 제가 한턱 쏘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 집 오십시오. 초대를 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밥을 같이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신뢰의 관계, 친밀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초대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또 누군가를 초대한다, 그래도 옆에 앉아 있으니까 초대받은 거 아닙니까? 예? 친분이 있어야 사랑하는 가족, 친인척, 그리고 내가 좀 대접하고 싶은, 존경하고 싶은 그런 분들에게 우리가 뭐 밖에서든 가정에서든 특별하게 대접하는 시간을 갖지 않습니까? 당시 예수님 당시 아무나 초대하지 않고 그래도 라비오 선생님, 예수님에 대해서 선생님이라고 부를 정도로 그가 예수님에 대한 신뢰를 갖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초대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 일행만이 아니라 자신의 바리새인 친구들도 초대합니다. 단순한 그냥 저녁 식사 정도가 아니라 큰 잔치를 베풀 정도로 이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이 부자였던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예수님과 더불어 이렇게 교제하는 시간들을 갖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나름 부자니까 뭐 품위 있게 극진하게 예수님을 대접하고자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처럼 뭔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시몬 바리새인을 보게 되면은, 야, 뭔가 내가 이렇게 의롭고 내가 이렇게 품위 있고 종교적으로 내세울 만한 이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있음을 자랑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한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바리새인 시몬이 주인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날의 주인공, 이날의 주인공은요, 돈을 품위 있게 쓰고 있는, 대접하고 있는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이 아니라 오히려 비천하고 죄 많은 과거를 가지고 있던, 그러나 예수님 만나서 새 사람 된 바로 한 여인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에게 비유를 들어 말씀하고 있는데 매우 중요한 질문을 하십니다.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누가 주님을 더 사랑하고 있느냐?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당하게 신앙생활을 하면은 나름 사람들의 칭찬을 받을 수 있겠지만, 뭔가 품위 있게 고상하게 이렇게 하나님 믿는 삶을 살아가면 사람들은 인정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은 그런 어떤 품위 있는 친절한 대우하는 그런 삶들보다도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묻고 계신 말씀의 본문인 겁니다. 누가 더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누가 얼마나 뜨겁게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묻고 계신 것이죠. 세상의 눈에 비춰볼 때에는 비천하고 또 아무런 내세울 만한 것이 없는 그런 여인이지만, 그 여인이 오히려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함으로 성경에 기록되는 그런 영광을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또한 동일하게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열정을 통해서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 앞에 인정받고 주님의 기쁨 되는 복된 인생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예수님을 더 사랑하겠습니까? 오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빚을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용서받은 자가 큰 사람이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극진하게 대접하는 중에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은요, 이 바리새인 시몬의 만찬에, 이 저녁 만찬에 초대받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어와요. 근데 아무도 막아서지 않아요. 왜냐하면 유대사회 가운데 랍비가 말씀을 가르치는 영적인 스승이 있는 자리에는요, 남녀노소 누구나 알 것 없이 다 그 자리에 가서 말씀 들을 수 있고, 또 선생님 질문이 있습니다, 질문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다 주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인된 여인이라 그렇게 정죄받는 여인이지만 갑자기 초대받지 않은 손님처럼 불쑥
찾아왔지만 아무도 막아서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하는 행동을 보면 참 이상합니다. 문화적으로도 좀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더더욱이 이 여인이 하는 그런 행동을 보면 참 특이하다, 이상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합니다. 가발이 들어와서 예수님 뒤로 가서 발치에 보통 비스듬하게 옆으로 누워서 식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 발치 쪽에 발이 있는 쪽으로 가서 눈물로 발을 씻고 머리털로 닦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져온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의 발에 붓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온 향유의 향기가 그 집안 가득하게 채워지는 것이죠. 아주 눈에 띄는 극성맞은 행동이다라고 할 수도 있고, 다른 부위도 아닌 예수님의 발에 그 향유 기름을 붓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될 때 이 장면을 보고 있던 집주인인 바리새인 시몬이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이 여인의 행동도 탐탁치 않지만 그런 행동을 그대로 받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도 전혀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왜 알지 못했을까? 이 여자가 죄인인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까? 이 죄인이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좀 매춘부, 창녀라는 그 표현을 완곡해서 표현한 겁니다. 그래도 품위 있게 고상하게 표현하고자 죄인인 이 여자가 이 죄인된 이 여자를 알지 못하시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품위 있는 그의 어떤 표현의 속뜻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번 정말 있는 그대로 한번 표현해 본다면, 이 창녀 생활하던 이 더러운 인간이 어디 주제넘게 예수님 앞에 와서 이런 쇼를 하고 있어, 그런 어떤 마음을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쇼, 이 죄인된 여자가 이런 쇼를 벌이고 있는데, 이분이 예수님이 선지자라면 이 죄인이 예수님의 발을 만지는 거, 몸을 만지는 거에 대해서 어찌 가만두실 수 있을까? 이분 정말 큰 선지자가 맞는가? 그렇게 또한 그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바리새인의 생각을 주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비유의 말씀으로 그에게 물으십니다. 빚진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 빚지고 또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졌는데, 빚을 주는 사람이 두 사람 다 갚을 길이 없으니까 다 탕감해 주었다. 그렇다면 누가 더, 탕감받은 사람 중에 누가 더 그 빚을 탕감해 준 사람을 더 사랑하겠느냐?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충분히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이죠. 더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더 많이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대답을 합니다. 당연한 거겠죠. 그러자 예수님 말씀합니다.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지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않았지만 이 여자는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않았지만 이 여자는 내 발에 향유를 부었다. 이러므로 그의 많은 죄가 사여졌도다.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리새인 시몬을 보면 예수님 홀대했습니까? 아니에요. 내 재산 털어서 예수님만 아니라 제자들까지, 자기 친구들까지 이제 불러놓고 성대하게 저작 만찬을 대접할 정도로 극진하게 예수님을 대접했습니다. 적당히 예우를 갖추고 식사를 대접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바리새인을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 본다면 이 사람은 50데나리온 정도 빚진 사람에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0데나리온도 아주 작은 돈이 아닙니다. 1데나리온이 당시 유대사회 노동자가 하루 벌을 수 있는 그런 품삯입니다. 요즘 지방선거 준비 중에 있고 선거운동 한창인데, 선거운동 하시는 분들 하루 일당 얼마 벌어요? 한 7, 8만 원 번다고 해요.
한 7, 8시간 일하면서 7, 8만 원 번다고 해요. 7만 원 이렇게 일하고 친다면은 곱하기 50 하면 한 350만 원 정도입니다. 예. 로마 식민지 사회 속에서 매일매일 일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예. 하루 일당 벌기 너무 힘든 거죠. 뭐 요즘 치면은 뭐 350만 원, 뭐 내 한 달 월급 정도 되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가난함이 빚진 만큼 또 빚을 갚을 길이 없을 만큼 그런 가난한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는 엄청난 그런 돈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바리새인은 아마 스스로 빚진 사람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는 의로운 자다. 나는 이처럼 남을 대접할 정도로 자, 율법으로 볼 때에도 흠이 없는 자라고 자신만만하게 예수님을 초대할 정도로, 대접할 정도로 그렇게 자부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죄 많은 이 여인은 어떠합니까? 큰 죄를 용서받은 사람으로서 오늘 예수님 앞에 가만히 나와서 예수님께 향유를 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리새인은요, 죄 많은 사람이, 빚 많은 사람이 탕감받는 그런 마음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나는 빚진 적이 없기 때문에. 예? 빚을 져보지 못한 그런 사람들은 이 바리새인처럼 그런 마음 못 느낄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어두운 과거를 가진 이 죄인 된 이 여자가 예수님을 극진히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오히려 판단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어디 배경도 없는 여자가 여기 와서 주제넘은 짓을 하고 있어. 예? 적당히 근사하게 품위 있게 예수님을 대접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 그의 마음에는요, 도저히 이 여인의 행동이 용납할 수 없는 거죠.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여인을 용납하는 예수님조차 용납이 되지 않았던 그런 바리새인입니다. 결코 그는 품위 있게 예수님을 대접하고 초대하긴 했었지만 이 여인이 보여주고 있는 온전한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을 하고 있는 그 모습, 그런 사랑의 모습은, 사랑의 고백은 이 바리새인에게서 찾아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의인이다 여기고, 그리고 죄 지은 것이 별로 없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큰 죄 용서받은 사람의 그런 마음, 그런 감사, 사랑은 그에게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도 큰 흠 없이 나름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주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 내가 열심히 믿음 생활은 하는데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얼마나 깊이 주님을 또한 사랑하고 있는가? 믿은 지 얼마 안 된 새로운 식구들이 또 험한 과거의 삶을 살다가 죄악된 삶을 뒤로하고 새롭게 믿음을 갖게 된 새로운 사람들이 믿음과 사랑의 열정을 불태우면서 열심히 기도의 자리, 섬김의 자리, 봉사의 자리 이렇게 섬기는 모습 보면 옛날이야 나도 과거에 그랬는데 뭐 처음 온 사람이 왜 저렇게 설쳐? 그런 시각으로 혹 오래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판단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다면은 그것은 바리새인의 모습과 같을 것입니다. 어린 학생들이 종종 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열심히 기도의 자리 또한 섬김의 자리를 또한 감당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중에는 주일학교 보조교사 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공부하기 싫으니까 저러지. 그런 시각으로 부모가 본다면, 어른들이 본다면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실적이죠. 한 영혼에 대한, 어린 영혼에 대한 뜨거운 사랑함을 가지고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고자 하는데 그런 시각으로 어른들이 본다면 아이들에게는 실족해야 되는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의롭고 나는 아무런 흠이 없다 여기는 바리새인의 그 모습, 때로는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 자신도 상대적으로 자기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인정함을 받긴 했지만 여전히 구원받은 죄인으로서 내 안에 연약함이 있다라는, 부족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주님의 구원의 그 은혜를 거저받은 거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데, 믿음의 연륜이 많아지면서 때로는 목회자나 직분자나
간혹 교만에 빠질 수 있는 거죠. 예? 목회한다고 목회자라고 다 의롭습니까? 다 선하고 모델이 됩니까? 아니죠.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예? 가장 제가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는요, 제가 개목사라고 인터넷에 나오듯이 듣는 거 참 두려울 거, 두려워. 예? 세상 사람들이든 누구든 야, 개목자는 되지 말자, 개목사는 되지 말자. 예? 그런 두려운 심정으로 믿음 생활, 목회를 하려고 합니다. 예? 욕먹지는 말아야죠. 목회자가 욕먹고 성도들이 욕먹는다는 것은 영광 받으실 하나님이 영광 받지 못하는, 영광을 가리게 되는 일이 되는 것이죠. 믿음의 연륜이, 신앙의 연륜이 깊어지면서 우리는 판단하기에 급급하고 하나님 베풀어 주신 큰 은혜, 사랑에 감동을 잃어버릴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에 눈물 흘리면서 정말 회개하면서 감격하면서 감사하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오히려 판단하고 오히려 정죄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결코 그것은 합당치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 친절한 거,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 다른 거죠. 친절할 수 있어요. 대접 잘할 수 있어요. 누구든 여러분 지갑에 돈 좀 있으면 누구든지 다 대접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고 주고 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함으로 섬기고 헌신할 수 있는 거, 시간을 낼 수 있는 거 결코 사랑함이 없다면은 그런 헌신, 희생 치를 수 없다라는 것입니까? 누가 예수님을 헌신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가? 예수님 앞에 떳떳한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 앞에 한없이 부끄러운 죄인이지만 그 죄를 다 용서받고 감사해서 너무 고마워서 예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주를 위해 헌신하고 주를 위해 또 사랑을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앞에서 당당할 수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우리는 당당하게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와 사랑받은 자로서 이제는 부끄러운 과거가 있지만 그 죄값을 주님이 대신 다 치러주셨기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 주의 은혜 받은 자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가 예수님을 더 사랑합니까?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나의 노력, 나의 공로로 우리가 인정받는 거 아닙니다.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주님 베푸신 사랑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의 경력이 쌓이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익숙해요. 신앙의 공동체 안에 그냥 이 신앙의 틀 속에 살다 보면은 그냥 무뎌져 버려요. 주님과 상관없이 그냥 교회 일을 합니다. 주님의 일을 해요. 근데 주님과 상관없이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내가 주의 일을 하고 있고 봉사하고 있고 섬기고 있으니까, 내가 목회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주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겠지, 주님을 사랑하고 있겠지. 아니, 그렇지 않을 수 있다니까요. 예수님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예배 자리에 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주님 빼고도요 내가 열심히 교회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해야 하는데 교회 일을 사랑하는 목회자가 될 수 있고 성도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의 일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관련된 일을 사랑하는 것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다르다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10장에 보게 되면은 마르다, 마리아 두 자매가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해서 말씀을 듣고 또한 극진히 대접하고자 합니다. 마르다는 열심히 한번 찾아오신 예수님 극진히 대접하려고 열심히 요리를 합니다. 근데 동생 마리아는요 예수님 발치에 앉아갖고 예수님 말씀을 받습니다. 듣습니다. 그 모습 보니까 열불이 나는 거예요. 동생이 와서 나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바빠 죽겠는데 저 기집애는 저기서 뭐 하냐고 그렇게 이제 막 눈치를 주지만 예수님만 쳐다보고요 한눈 안 파는 거예요. 그래서 열받은 마르다가 예수님 이렇게 불평을 합니다. 쟤 좀 내보내고 나 좀 도우라 하십시오. 요청을 하죠. 그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다는 거예요.
너는 열심히 나를 위해서 또한 제자들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는 그 편을 선택했지만 마리아는 그거보다도 주의 말씀을 듣는 일에 그 더 좋은 편을 선택했다는 거죠. 그것을 그 누구도 나조차도 마리아의 그 선택에 대해서 빼앗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예수님 대접하려고 이런 일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내세울 수 있지만, 열심히 주의 일들을 감당하지만 주님과 상관이 없다면, 주님과 사랑의 관계로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그 일 또한 주님과 상관없는 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고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일을 많이 하고 어떤 자격을 갖췄다고 뿌듯해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있을 데 없는 자를 불러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함으로 주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바리새인 집을 찾아와 예수님께 값비싼 향유를 바친 이 죄 많은 여인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귀한 향유를 발에 부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선언하신 겁니까? 아니에요. 50절에 보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분명히 선언합니다. 그 값비싼 향유를 부었기 때문에, 값진 뭔가를 예수님께 대접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수님이 분명히 선언하고 계신 겁니다. 향유옷과 곁들여서 죄값 치렀기 때문에 죄산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 사랑하는 그 믿음을 예수님이 받으신 거예요. 너의 사랑, 너의 믿음 내가 받았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한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하신 겁니다. 분명히 이 여인이 바친 향유는요, 굉장히 값비싼 향유입니다. 46절에 예수님의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않았다. 감람유, 올리브유도요 굉장히 좋은 기름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이 좋은 기름을, 감람유를, 올리브유를 머리에 발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감람유라도 만약에 더러운 발에 붙는다면 아까워했을 겁니다. 근데 향유라는 값비싼 그 기름을 머리도 아닌, 손도 아닌 발에다 지금 붓고 있는 거예요. 우리 발이나 예수님 발이나 샌들 신고 다니는 그 발에 먼지 쌓이는 건 똑같은 거 아닙니까? 사람으로 오신 주님의 그 발은 우리 발하고 똑같은 겁니다. 더럽혀져 있어요. 먼지에, 땀에 쩔어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발에 이 가치 있는 향유를, 이 기름을 부은 겁니다. 그 여인이 부은 향유는 정말 값진 물건입니다. 근데 이 여인이 이 비싼 향유를 부으면서 결코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눈치를 보지 않아요. 바리새인 시몬이 속으로 생각하면서 정죄하고 판단한 마음을 가지고 무시하는 듯이 쳐다보고 있지만 그거 아랑곳하지 않아요. 오직 주님께만 집중합니다. 눈물로 주님 발을 닦고 머리털로 씻어내면서, 그리고 자신이 준비해온 그 가치 있는 값진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은 겁니다. 아마도 이런 심정으로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왔을 것 같습니다. 주님, 저 같은 하류 인생, 천한 인생도 구원받을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내 죄 용서하여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에 감사합니다. 저의 죄를 씻어 주시고 새로운 삶을 찾을 수 있도록 저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격 없고 벌레만도 못한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 은혜 감사합니다. 그 심정으로 이 여인이 예수님의 발을 눈물로 씻고 머리털로 닦고 그리고 향유를 부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예수님 앞이나 사람들 앞에 충분히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친절할 수는 있겠지만, 누군가에게 친절할 수 있겠지만 뜨겁게 사랑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나는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무조건 자비를 베풀어 주셨더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내가 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온전교회에 당당한 교인의 자격으로 오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시는지 난 알 수 없도다 하는 그 고백으로 용서받은 죄인의 자격으로 이 자리에 나와 계신 겁니까?
용서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예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어떤 나의 멋짐, 나의 어떤 친절함, 나의 어떤 좀 부유함, 어떤 품이 있음, 이것을 자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죄 많은 여인이 예수님께 향해 부을 때 자랑스럽게 부은 것이 아닙니다. 왜요? 과거, 주님 만나기 전에 내 아예 과거가 있기 때문에 그 과거에 참 하나님 경외하지 못한,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그런 삶을 살한 것에 대한 죄책감이 있기 때문에 너무나 부끄러운 겁니다. 그러나 부끄럽지만 용서함 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함으로 간절히 매달리고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격 없고 부족한 자신이 교회에서 일을 좀 맡고 직분 좀 맡았다고 해서 자랑하지 않습니다. 교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였지만 주님 날 섬길 수 있도록 불러주시고 택해주시고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라는 그 고백으로 나아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자격 없는 나에게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전히 긍휼하신 사랑으로 나의 인생을 축복해 주옵소서. 그런 심정으로 우리는 예배 자리에 나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이 찬송가 310장에 이 작사를 했던 분이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 다니엘 웨스터 휘트리라는 목사님이십니다. 이 목사님이 젊은 시절에 우리 미국의 노예 때문에 남북전쟁이 있지 않았습니까? 남북전쟁의 그 북군으로 참여했다가 전쟁 중에 한쪽 팔을, 오른쪽 팔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후송되어져서 그가 치료를 받는 가운데 어머니 어릴 때 늘 읽어주셨던 그 성경을 그가 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읽기 시작해요. 그럼 어느 날 옆에 자신보다 더 어린 소년이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 그 상황에 간호사가 보더니 당신 성경 읽고 있는 거 보니까 예수 믿는 것 같은데 이 소년 병사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십시오. 나 목사님도 아닙니다. 나 예수 그렇게 잘 믿은 것도 아닙니다. 성경 읽은 지 며칠 안 됐는데요. 그래도 말씀 보고 있으니 당신이 이 병사를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주십시오. 축복해 주십시오. 그래서 떠밀려서 그 죽어가는 소년 병사를 위해서 그가 떠듬떠듬 기도를 하게 됩니다.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소년 병사는 죽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일을 계기로 그가 마음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를 부르셨다라는 그런 마음을 그가 갖게 됩니다. 그리고 전역한 이후에 그가 시계 고치는 일을 하지만 여전히 무의미하게 세월을 보내던 그 어느 날 그가 D.L. 무디 목사님의 전도 집회에 참여하게 되고, 그리고 말씀을 듣는 중에 폭포수 같은 그 은혜에 큰 감동을 그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도자로서의 그 소명을 그가 받게 됩니다. 그로부터 그가 이제 D.L. 무디 목사님과 동역하면서 19세기에 참 놀라운 부흥사의 그 길을 그가 헌신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어느 날 그가 설교를 하던 중에 갑자기 성경에 그런 은혜가 밀려오면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팔도 하나밖에 없는 불구자, 죄 중에 헤매던 쓸모없는 나를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외형적으로 볼 때, 외모로 볼 때 아무런 능력도 없는 장애인에 불과한 나, 뭔가 내세울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내 자신이지만 하나님 은혜로 왜 날 구속해 주셨는지 알 길이 없다. 이 고백을 토대로 해서 찬송가 310장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찬양이 만들어집니다.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해 주시는지, 왜 하나님 날 구속해 주셨는지 알 길이 없다.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 자신이 살 수 없음을 고백하는 고백이 되는 거죠. 이 찬송의 고백뿐만 아니라 이 믿음의 고백으로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신앙의 연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리고 있는 신앙의 어떠한 축복과 그런 복된 삶에 대해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자랑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자랑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된다면 그거는 교만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겸손히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그 크신 사랑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거저받은 사랑, 거저받은 은혜, 그리고 우리는 나눠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나만 그 은혜 누리고 나만 그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나만 누리려고 하는 사람은 바리새인 시몬처럼 판단하고 정죄하고, 나는 그 어떤 용서함도 필요 없다. 난 의로운데, 난 이렇게 종교적으로 괜찮은 삶을 살고 있는데, 그런 생각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큰 빛을 탕감받은 하나님의 큰 사랑을 입은 믿음의 성도들은 날마다 겸손히 주님의 은혜 앞에 감사함으로, 또한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사랑해 주심에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구속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고백으로 날마다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죄악 가운데 죽었던 우리